고넬료 가정에 성령님이 임하신 이유에 대해서 이게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승천 이후에 예수님 부탁하신 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제자들이 한 120명 된다 그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고 모였습니다. 그래서 대략 승천 이후에 대략 한 10일 정도 지나서 성령님이 임재했습니다. 그 사건이 사도행전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부흥하면서 성령님이 임재하신 그 약속이 이루어졌고 제자들을 통하여서 또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재하신다는 그러한 증거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건 성령이 임재했다는 그 증거가 뭘까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성령님이 임재했다는 증거가 뭘까요? 성경에도 그렇고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고 공동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그거는 변화입니다. 맞습니다. 그건 변화입니다. 네. 그래서 그 한 예로 하나님이 이 말씀을 기록하시는데 오늘 10장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성령을 받는 그 가족들도 동일하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데 왜 고넬료 가정에 성령이 임재하게 하셨을까? 또 이 한 사건으로 끝나지 않고 이걸 지금 우리가 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당시에 고넬료, 베드로 많은 사람들 지금 2000년 이상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걸 보면서 우리가 뭘 알기를 원하시나 그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묵상하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자, 1절 2절 한번 보시죠. 가이사랴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한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랬습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지역이 나와 있죠. 가이사랴. 가이사랴가 어디냐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위쪽에는 갈릴리 호수가 있고 티베리아스라고 되어 있고 밑에는 여리고 밑에 사해바다 나와 있죠. 그죠? 그리고 왼쪽에 지중해가 있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동그라미가 가이사랴입니다. 당시에 이 로마 제국 식민지 상태로 있었기 때문에 로마 총독이 이 가이사랴에 머물렀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가이사랴는 행정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모든 재판과 군대에 파견하는 부분들 그런 것들이 이루어졌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기에 황제 직할 부대가 있었는데 그 부대가 이달리아 부대입니다. 여기서 1절에 이달리아 부대라는 그 말이 뭐냐면 황제 직할 부대인데 이탈리아인으로 구성된 부대, 로마 군대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용병이 아니고 정규 부대입니다. 거기에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백부장으로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이 백부장인 것은 자기 부하가 100명 이상 되어야만 맡을 수 있는 직책이죠. 오늘날도 100명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죠? 보병의 중대장 이상이니까 대위 정도 됩니다. 근데 이 당시는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시대였기 때문에 100명이면 비교한다면 오늘날 대대장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 직위가 중위권 정도 아주 파워가 있는 그런 군인이었단 말이죠. 그리고 장교였단 말이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여기에 이제 지휘관으로 있는데 2절에 보니까 이 고넬료라는 사람이 경건했답니다. 이 고넬료가 얼마나 경건했는지 2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기만 믿은 게 아니고 온 집안이 하나님을 경외했대요. 로마 군대 장교라면 당시에 로마 그리스 신들이 많았잖아요. 로마 그리스 신화를 믿고 또 황제 숭배가 있었단 말이죠. 이 고넬료라는 사람은 유대인이 아니고 아마도 로마인이라든지 그죠? 백부장이라면 적어도 로마인이 되어야 백부장으로 직급이 올라갈 수 있는 기회를 얻잖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적어도 로마인이라는 사실이 여기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로마인이라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근데 하나님 경외했대요. 어떻게 이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했을까? 잘 모르지만 어쨌건 이 이스라엘 땅에 파견 와서 유대교를 접하지 않았을까? 라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끝난 게 아니고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구제했는데 많이 구제했대요. 여러분 당시에 로마 군인이면 그것도 장교면 자기의 권력을 파워를 이용해서 식민지 사람들을 착취하는 데에 앞장설 수 있는 그죠? 당시에 로마 군대 장교면 식민지 사람들 가운데 먹을 거, 입을 거, 재산 착취하고 뺏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일 수 있는데 반대로 이 고넬료는 백성을 많이 구제했대요. 그리고 또 보니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마지막 부분에 2절 마지막 부분에 항상 기도했대요. 와, 이걸로 봤을 때는 보통 이 유대교를 믿은 그 신앙은 아닌 것 같습니다. 보통 이상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7절 보세요. 집안 하인 둘과 부하 가운데 경건한 사람 하나를 보냈대요. 그러니까 자기 가족만 믿은 게 아니고 부하들에게도 그 유대교에 몸담고 있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이 그 영향력이 많았다는 것이죠. 3절 4절 보니까 제9시쯤에 오늘날 말하면 오후 3시쯤 됩니다. 항상 기도한 대로 기도했던 것 같아요.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 중에 천사가 얘기합니다. 고넬료를 부릅니다. 4절에 보니까 깜짝 놀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네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대단히 중요하죠. 이 고넬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그 믿음이 있었느냐.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서 천사를 보낼 만큼.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말은 하나님 참 기뻐하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고넬료에게 천사가 와서 뭐라 그러냐면 저기 요바는 뭐냐면 저기 보시면 텔아비브라고 나와 있는 곳입니다. 저기가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지중해 항구 도시로서 예나 지금이나 저기는 아주 번성한 도시로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요바랍니다. 저기 가서 베드로가 있는데 베드로를 불러오래요. 그래서 그 환상이 떠나가고 천사의 말이 끝나고 하인 2사람하고 경건한 부하 1사람을 저기로 보내서 베드로를 청하게 됩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9절부터 이제 쭉 뒤로 동시에 이 베드로도 환상 가운데 3번이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환상 가운데 부정한 것이 바구니에 담겨져서 베드로 앞에 딱 주시면서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잡아먹으래요. 베드로가 이 부정한 것을 먹지 말라고 율법에 나와 있습니다.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이 속되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네가 속되다고 하지 말라 라고 하면서 잡아먹으래요. 그래서 그 환상이 3번이나 반복됩니다. 그 환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밖에서 문을 두드립니다. 사람이 왔어요. 그래서 열어줘서 물어보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당신을 청하라고 우리를 보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중에 19절 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하여 생각할 때 성령께서 그에게 말씀하시되 2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내었느니라 하시니 아멘. 성령께서 그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그래서 의심하지 않고 이튿날 따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고넬료 집에 딱 도착하니까 이미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다 사람들을 모아놓고 베드로를
마중 나왔습니다. 그리고 고넬료는 문 앞에 엎드립니다. 베드로가 나도 사람인데 엎드리지 마라 이렇게 하면서 왜 나를 청했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자기가 환상 중에 받은 천사의 말과 또 베드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자기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것을 이렇게 맞춰보니까 이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기에 보냈다는 것이 확신이 들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베드로가 설교하기 시작합니다. 34절부터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라고 얘기하면서 쭉 얘기합니다.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 다른 얘기가 아니고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개종했다지만 여전히 유대교의 영향을 받는 부분이 많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 고넬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이 고넬료가 말씀을 듣기를 원해서 베드로를 불렀다는 거죠. 자, 이 말씀이 되게 중요합니다. 38절부터 43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라 나타내시되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아멘. 그런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에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이랬습니다. 이 말씀의 쭉 내용을 보면 시간상 전개를 보면 거의 확실하게 고넬료는 아직까지 예수님에 대한 신앙이 아니라 단순히 하나님에 대한 신앙인 것으로 보입니다. 하나님을 열심히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의 선포가 그 심령에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청해서 하나님이 이 말씀을 전하게 하셨고 듣게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들 그리고 그를 통해서 고넬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 종들 부하들까지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또 한 가지 베드로만 온 게 아니고 오늘 본문에 보면 베드로를 따라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시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전하는데 동시에 그 자리에 모두에게 성령이 임재했던 것이죠. 베드로가 설교한 것은 다른 얘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43절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 사함을 얻는다. 이렇게 정확하게 설교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성령이 임하면서 중요한 거는 방언을 말했대요. 그리고 하나님 이름을 높였대요. 이 성령이 임한 이 자리가 44절과 45절 이렇게 읽어보면 유대인과 이방인을 구분하지 않았습니다. 모두에게 임하였습니다. 중요한 건요. 이 사람들이 성령 받기를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베드로와 함께 모여서 베드로가 전한 말씀을 들을 뿐이었습니다. 짐작컨대 거의 확실하게 유대교로 머물러 있는 고넬료와 가정이었던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죄의 사함을 받는다 라고 말씀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습니다. 중요한 건요, 오늘날 예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성령이 임재했다는 증거로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가 방언인데요. 제가 방언에 대해서 좀 찾아봤습니다. 방언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재하잖아요. 거기에 나오는 방언이라는 단어의 뜻이 디알렉토라고 해서 한 민족이나 지방의 언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하나의 갖추어진 조직화된 언어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게 디알렉토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10장에 나오는 이 방언에 대해서는 글로사이스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혀 또는 방언. 여기서 말하는 이 방언은 이해할 수 없고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언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방언이 나타난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요. 여기 방언 자체에 초점을 맞춘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죠. 45절의 뒷부분에 하나님을 높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놀라는 것도 사람들이 놀라는 것도 방언을 해서보다는 물론 방언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다 같이 초대 교회에 임하였던 그 방언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찬양하였던 그 현상들이 지금 이방인에게서 나타났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본문의 핵심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였다는 거예요. 수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옛날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요, 나타나는 현상으로 자꾸 판단하는 종교들과 사상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신학을 얘기할 때 오늘날 다른 사상들과 융합시켜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신학도 자꾸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확하게 옛날부터 지금까지 예수님 구속에 대한 그런 해석이 아니고 자꾸 다른 해석을 얘기합니다. 새로운 신학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은 정말 성경을 성경답게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중요한 건요, 예수님이 성경에다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미혹되지 말래요.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8절 시작.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학문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아멘.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름. 초등학문이래요. 신학을 다른 학문과 섞어서 해석하는 것도 옳지 않습니다. 쉽게 말해서요, 말씀의 복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떠나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다, 우리가 평안을 누릴 수 있다, 행복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하게 속임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초등학문을 따르는데요. 또 한 가지, 자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데에 이것이 성령의 임재하고는 조금 다르다. 성령 임재는 별도로 우리가 막 기도하고 구할 때에 임재한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시간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그 시간에 성령님이 임재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에 성령이 임재한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그게 맞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기에 말씀과 묵상하는 시간, 예배하는 시간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방언을 받기 위해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은사를 받기 위해서 막 기도한다. 성령의 임재는 별개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갈망하고 성령 충만을 위해서 막 힘쓰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할 때도 성령은 임재하십니다. 맞죠?
따로 떼놓을 수 없습니다. 뭔가 우리가 애써서 구하고 주시는 것이 성령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보십시오. 그리고 고린도전서도 그렇고 요한일서도 그렇고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에는 분명히 선물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주시는 것입니다. 연습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방언을 연습해서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 기질대로 각양 좋은 은사를 이미 주셨는데 그게 우리 기질 가운데 이 믿음으로 승화되어서 그 우리의 기질과 달란트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어쩌면요,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에게 주신 기질 이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달란트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재능 주셨습니다. 그거를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자라면서 배우면서 습득한 스케일, 재능들, 기술들 그런 것들이 더 훈련되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 생활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이 곧 성령의 임재입니다. 동의하십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이런 삶이 없이 예배 시간에 나와가지고 주일 예배만 딱 드리고 한다. 그 성령 받았다. 맞아요? 틀려요? 그렇죠? 아니죠. 그거는 아니죠. 성경 보면 성전 마당만 밟고 간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죠? 이걸 쉽게 표현하면요, 이거예요. 내가 유명한 식당에 갔어요. 모든 사람들이 호불호가 없이 이거는 맛있다. 유명해졌어요. 소문이 났어요. 내가 앉아가지고 메뉴판을 딱 보고, 이게 맛있군요. 쭉 메뉴를 분석하고 메뉴판 듣고 그냥 나왔어요. 그거 맛본 거예요? 맛보지 않은 거예요? 메뉴만 분석하고 나왔다니까요. 유명한 관광지 앞에 가면 안내판이 있어요. 지도로 그 장소를 설명해 놨어요. 왜 이게 유적인지 설명을 해 놨어요. 그리고 어디로 가라고 길 안내도 해 놨어요. 그걸 보면서 이게 유명한 유적된 이유가 있구나. 요렇게 가면 되구나 라고 하면서 다시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안으로 안 들어갔어요.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삶 가운데 기도 생활 없고 말씀 묵상하는 거 없고 그러다가 그냥 주일날 와서 예배 드리고 만족하고 간다? 말 그대로 종교 생활이죠. 그거는 신앙생활 아니에요. 그게 성령이 임재한다라고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중요한 건요, 이 고넬료가 오늘 보여준 모습이에요. 비록 유대교에 머물러 있는 그런 신앙의 가능성이 높지만 그 마음이 평소 때에 경건했어요. 말씀을 묵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경건해서 구제하고 기도했대요. 그 경건한 모습이 평소에 동일하게 늘 구제하고 기도하고 율법을 묵상하면서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베드로가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죄 사함에 대한 그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때에 성령이 임재했다는 것이죠.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제가 말씀 묵상하면서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이 속 좁은 저에게 이 말씀을 묵상하게 하시고 이 속 좁은 사람도 성전 삼으시고 저와 함께 하고 싶다라고 이 말씀에 기록한 거예요. 그리고 제 자신을 이 몸을 성전 삼으셨대요. 제 영혼도 성전 삼으셨지만 제 몸도 성전 삼으셨대요. 그래서 교제하고 싶대요.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고린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기서 보면
너희 마음이 아니고 너희 몸이에요. 왜냐면 마음이 아니고 왜 몸이라고 했냐면 예수님의 몸을 값주고 우리의 몸을 그 핏값 대신에 사셨다는 것입니다. 몸이 가야 마음도 따라갑니다. 맞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몸이 하나님 전에 와서 예배 드리고 우리 마음도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 그래서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 값으로 산 것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임재는 우리의 자신의 몸과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게 합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물론이고 우리의 생각을 바꾸십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십니다. 동의하십니까? 믿으십니까? 그래서 성령의 충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향하도록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로 향하도록 인도하십니다. 그것이 성령의 임재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임재, 성령 충만 이것을 연습하면서 나타나는 방언, 은사들, 기적들 거기에 너무나 많은 초점을 둡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오늘 고넬료를 보십시오. 유대교에 머물러 있던 고넬료와 그 가족들이 전통적인 그 종교 습관과 율법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성령 충만과 임재, 성령의 임재 그 경험을 통해서 아하! 옛날부터 이 삼위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선포하셨고 유대교가 아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도록 허락하셨고 삼위 하나님과 성령을 통해서 교제하도록 하셨구나. 그리고 교회 공동체로 세워지도록 하게 하셨구나. 라는 것을 고넬료에게, 베드로에게 또 저와 여러분에게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본문을 기록한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은 방언이 아닙니다. 물론 나타나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은사들이 많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와 성령의 충만의 목적은 성령의 열매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나타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충만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한마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성령의 열매와 성령의 능력이 이 목적이 뭐냐면 장성한 분량에 나타나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임재의 증거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증거는 지속적인 능력입니다. 이것이 성령 충만해서 그리스도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고넬료 가정의 성령 임재의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평소에 하나님을 경건하게 섬기고 예배하면서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고 그래서 그 은혜를 가지고 오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감사의 예배를 드리고 또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그 은혜를 묵상하고 나누는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의 축복 저와 여러분이 확신하고 그렇게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